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선입관과 또 제한된 관점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제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폭이 넓고 깊이가 있으신 가르침을 하신 후에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더욱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가깝고 더욱더 예수님의 그 뭐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관심 가운데서 더욱더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진면목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들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익숙한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가보시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형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형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남동생들만 4명입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익숙한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 같이 함께 했던 그 측면, 인간적인 측면에만 있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이후 그리고 실제로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측면을 완전히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아예 인식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목술로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어떤 것이나 누군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 장소, 생각에 대한 친숙함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그 생각에서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언제나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그 스펙타클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온전한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체험, 감사, 이런 은혜 언제든지 그렇게 익힐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범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그분의 겸손한 시작에 대한 그 친숙함 때문에 그 낮아지심 때문에 그 친숙함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꼬꼬마 있을 때부터 봤잖아요. 꼬마였을 때부터 단순히 양치기 소년으로 여겼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 이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당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높아지는 그 명성 자체가 볼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싫어져요.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고 이제부터 시기와 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이제부터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원했다는 국가적인 차원. 나와 다윗과의 관계에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구나. 국가적인 차원. 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 이면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더 격려해주고, 더욱더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다윗 그 관계만을 생각하니까 언제나 뭐예요? 너는 양치기 소년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바뀌어요? 사울에게만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구원받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민족의 영웅 나타나서 바벨론까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다 평정을 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근데 전혀 반대입니다. 사울왕과 전혀 반대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굴 속에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피해서 굴 속에 숨어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번듯하게 옷을 입거나 또 이렇게 좀 거기 품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왕이구나 이런 인정감이 있어요. 굴 속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쫓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볼일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볼일을 보는 그 굴에 마침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 바로 면전에서 그 볼일을 봐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같이 느껴지겠어요? 자기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고 볼일을 보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 이게 사울 왕이 왕같이 느껴지겠냐고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석에 숨어 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에 주저함도 없이 왕같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칼을 빼서 목만 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누가 왕에게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누가 왕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까? 보소서 내가 왕을 해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해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내 손으로 되는 악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주저함이 더욱더 없는 순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추한 모습 다 볼 때요. 야, 저게 무슨 왕이냐. 평상시에는 그런 주저함과 갈등이 있었겠죠.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체 다 드러내고 내 앞에서 볼일 보고 있는 그게 왕같이 느껴지겠어요? 그런데요. 다윗 이 사람 상당히 신기해요. 대단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악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만 생각했다거나 빨리 처단을 했으면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20년 도망 생활 안 해요. 20년 도망갈 걸 그 순간은 몰랐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죽였으면 당장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악을 행하고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었고 자기에게 원수일지라도 그 사울은 누가 세우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분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손댈 수 없지. 차라리 내가 벼룩처럼 쫓겨다니고 말지. 그 순간에 그 모습을 견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취해도 너무나 악하게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그러니 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울왕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특히 그 고향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보다 그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는 거예요. 배척. 지금 그 누이들이 내 아내로 있지 않느냐.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목수가 아니었느냐. 자기들과 예수님과의 그 피부로 맞닿은 그 혈연 관계를 생각한 거죠. 가까운 관계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습다라는 거예요. 한참 어렸던 예수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익숙함 때문에 내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그 섭리를 막는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입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걸 폭로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 다음에 이게 능력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들의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존경심으로 시작하는 믿음과 능력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존경심이 없으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함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존경심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어떻게 되냐면 존경심, 존경심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권능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말 큰 능력을 경험하시려고 한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꿔볼게요. 존경 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면 천사의 말을 하든 기적을 일으키든 결코 은혜 못 받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존경 다음에 사랑 다음에 뭐예요? 영광하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정말 뭐예요? 생명의 꼴이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대로 목회자를 어떻게 하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오해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경우든 그런데 존경심이 사랑이 상실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거의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지 만 18년 되세요. 제가 그거를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자랐습니다. 웬만한 거 저 눈 깜짝도 안 해요. 그거 다 보기.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요, 월요일날 딱 되시면 사우나에서 목사님들 쫙 같이 만나세요. 저 거기 엄청 따라다녔어요. 뭐 무슨 얘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까지도 저 거기서 다 들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드리는데 제가 아버지가 경험한 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로 굉장히 늦게 들어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도 저는 목사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했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었고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야,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청년의 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때 그렇게 반발을 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주일 성수는 계속했어요. 아버지 도와서 저 교회 장사 운전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그 모습을 보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요.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바로잡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소리를 질렀겠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이건 법으로 가야 됩니다. 법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막 20대 막 중반 막 제가 또 다른 어떤 사업할 때도 그걸 가만두냐고 막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의 그 설득이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딱 하고 신대원을 딱 합격하는 날 아버지가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내가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요. 네가 나에게 항상 얘기했던 거, 왜 법으로 안 가냐? 왜 참고 있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심판하겠냐? 이미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에 대해서 증오심과 미움이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최악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낯을 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철없는 아들에게 막 쏘아붙이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내 앞에서 항상 만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놓치면은요, 목사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년 때까지 잘 은퇴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감이 전혀 없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짧은 지식, 하나님이 택한 귀한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 이거 잘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파요? 누가 병에 걸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절대 그런 부분 없습니다. 어서 돌아오. 다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병원 간다, 이게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누가 그대로 당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냥 그대로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 저 사람 하나님 심판받아 저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라는 그 사인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쳤다. 돌아오라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쉽게 합니까? 심판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이 관점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관계, 존경,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되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것 그 너머를 바라보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